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12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능력의 손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축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셨으니 다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성시교독 10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은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찬송 588장입니다. 주여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추수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동안 순간순간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쫓으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너무나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어 근심보다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 쌓이게 하여 주시고 죽전이가 되어 주의 심판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천국을 여기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변을 한 번쯤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손을 보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진정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우 모두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 잘 감당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드리를 주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전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감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동안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금심과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성도가 있다면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며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는 등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과 순종한 마음을 더욱 주시고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로 인해 고통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올 때는 빈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진정과 신령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늘 가져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변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곳곳에서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헌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사라고 하는 말과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에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으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부담을 느낍니다. 감사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으면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는 뜻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종일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는 목사인 제 자신이 가장 많은 찔림을 받을 겁니다. 저도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감사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만 이 본문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제 자신 스스로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담을 느낍니다. 저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런 말씀도 그저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쉽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도 가르칠 때는 쉽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참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이슈가 뭐였느냐?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고 하는 후보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형제도는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했습니다.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그가 초대를 받습니다. 그 쇼에는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앵커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듀카키스를 앞에 놓고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을 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에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서 이 사람이 당황을 했습니다. 머뭇머뭇하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그들이 받은 인상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진짜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기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은 점점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 아동을 자녀로 갖고 씨름하고 있는 그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면접 한 번 하지 못하고 연극 후 퇴짜를 받은 젊은이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이렇게 넘겨도 괜찮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때문에로 바꿔도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과거에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와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밀치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감이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을 피기 꼬아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겪으면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1급 장애인입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처미어오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쓴 시 가운데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요. 가만히 이 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까? 내 손마디로서 남이 가진 것의 90% 이상을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크게 채웠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수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모두가 이런 감사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수원성취한 사람을 위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왔는데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 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이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시면 진정 감사가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뒤따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잔소리 말고 범사에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해라.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바로 이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뒤따라가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제 앞길 캄캄하지만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어둠을 쫓아주실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 알아줘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누구하고 다릅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 심합니다. 불평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계속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화목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런 일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만큼 강한 사람이 천하에 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면, 지금까지 나를 원망하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 하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그 명령에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령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함께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어진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13장입니다. 대지를 윤택하게 하사 은혜로 반을 씌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앗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믿음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이 물질보다는 저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싶은 저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짐을 삼겠다는 결의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와 함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작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건강한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하는 땀방울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답답한 심령을 부둥켜 안고 온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인 방문하게 펼쳐해 주시고 건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분명히 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은혜를 한번 되짚어보고 되새기며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공동식사가 있는데 우리 여신도회가 특별히 식사를 더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는데 멀리서도 아주 맛있는 냄새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식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신도에 먹고 너무 깜짝 놀라서 맛있어서 기절할 정도로 준비하지 말고 적당히 맛있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절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감사 시간 되시고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마치고 남신도 여신도에 총회도 참석하시고 끝나고 2시에 오늘부터 재개되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립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재개가 되고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가운데 몇 분께서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그동안 보내드렸던 것들 지금 봐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까지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까지 제가 보내드릴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은혜의 시간 되셔서 정말 그 간증을 통하여서 또 나 또한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신도 여신도의 중에 참고해 주시고 다른 것들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니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